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시작이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동일한 신앙이 있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을 보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시래요. 이 땅에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제가 수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다 이해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볼 것이고 또 이 세 분이 각각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했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분 같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했죠. 바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안에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본 게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바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본 거죠.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우리의 주이시며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늘 새로우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어쨌든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제 신앙 고백의 주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림 파일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 하셨는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뭐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왜 생각이 안 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고 고난받으사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것이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것에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장사됨이 가장 핵심 메시지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사건까지를 오늘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잉태하심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 제가 이것을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어서 성령으로 잉태됨과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항상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유비라고 합니다. 어떤 비유들을 통해 어떤 상황을 설명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설명을 해보지만 이런 설명으로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될 뿐이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으로는 그분이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면 만물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게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거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보았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간증이 훨씬 은혜되고 참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간증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만, 간증, 즉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우리는 신앙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서울대 수석 입학한 대학생이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가?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는 이 느낌. 뭔가 이 강의 들으면 서울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들어보면 또 명쾌해요. 잠을 딱 2시간만 자고 자면 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막 설명 막 해줍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장이라도 서울대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자, 들었다고 칩시다. 그거 들으면 서울대 가나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운 거지 그 자체가 공부한 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방법론을 기억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만 서울대 들어갈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얻고 또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간증 자체가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에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간증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간증은 도움되지만 말씀은 전혀 없는데 간증만 들어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내용,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너무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 한자어인데요. 성육신,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자 딱 같잖아요. 거룩한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느낌 같지만 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우리처럼 성장해 가셨고 밥도 드셨고 일도 하셨고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잠도 주무시고 때론 눈물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질문. 화장실 가셨을까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당연히 화장실 가셨죠. 우리가 왜 연예인들이 화장실 가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그런 느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화장실을 가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자체가 신비이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걷는데요, 그런다고 하죠. 남자가 좀 별 볼 일 없는데 여자가 너무 괜찮으면 야, 저 남자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근데 남자는 너무 괜찮은데 여자가 너무 별 볼 일 없으면 그런다고 그러죠. 야, 저 여자 집안이 빵빵한가 보다. 근데 한 커플은 와, 저 두 사람 진짜 사랑하나 보다 하는 커플이 있대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둘 다 별 볼 일 없을 때 쟤네 진짜 사랑하나 보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쟤네 왜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커플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나 보다. 앞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가? 집안이 빵빵한가? 근데 저 두 사람은 왜 사랑하는 거지?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나 보다라고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벌어져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는가? 세 가지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했던 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날 때부터 죄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막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수연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겁니다. 그 어린애에게 죄를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욕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나쁜 말 가르쳤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뭐 딱히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참 찰지게 합니다. 잘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온유가 또 친구잖아요. 온유도 그렇대요. 보니까 이제 온유 위에 또 선유가 있잖아요. 우리 수연이 위에는 또 수민이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아마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들의 그 문화 속에 이렇게 뭔가 배워지는 게 있나 봐요. 요즘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 별의별 그런 다양한 은어들도 잘 쓰고요. 뭐 어쩔 TV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런 거 하고요. 보면 가르치지도 않은 걸 참 못된 거는 금방 익히고 너무 잘합니다. 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 상황이 딱 오면 욕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말, 정말 사람은 죄인이구나. 약한 것들은 안 가르쳐도 익힐 만큼.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떤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날 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이유 두 번째는 구원이 예수님만 이룬 사건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께서도 삼위 하나님 모두가 이루신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각각에게 적용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홀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늘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덮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심에 있던 것이 회막인데 이 회막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덮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예수님 위를 덮었던 사건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성령이 그들을 덮으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이 덮으신다는 걸 뭘 말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며 덮으실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이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이 났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 성령이 덮으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태어나신 것이고요. 또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덮으셨다는 게 바로 그런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무엇으로만 거듭날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죠.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을 살펴봤고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즉 이 동정녀란 말이 수천여,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역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빵을 둘이 훔쳐 먹었어요. 주인이 잡으려고 하지 한 사람은 도망쳤고 한 사람은 잡혔어요. 잡힌 애가 막 매를 맞는 거예요. 누가 빵을 훔쳐 먹으래? 막 매를 맞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까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아, 저렇게 애절하게 맞다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주머니, 그 친구를 때리지 마시고 나를 때리십시오. 예, 그러면 그 친구만 때릴까요? 너도 일로 와, 이놈아. 너도 일로 와죠. 지도 죄를 지은 주제에 뭘 대신합니까? 너도 일로 와. 잘 왔어. 그리고 같이 맞는 거죠. 죄 있는 자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선 여자의 모태에서 태어나셔야 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씨를 받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 있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여자의 모태에서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겁니다. 참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성모라고 부르죠. 거룩한 어머니 이런 말이죠.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신격화합니다. 실제 가톨릭 가보면 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도 기도를 해요. 마리아 상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격화할 수 있는 대상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명 사람이었고요. 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종이었을 뿐이지 거룩한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교리이고요. 그러니 그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죄 있는 세상과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게 확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바퀴벌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음침하고 쾌쾌하고 그 눅눅한 그 컴컴한 그곳을 바퀴벌레들과 함께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친 바퀴벌레들을 옆에가 위로해주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바퀴벌레들을 위해 죽는 상상이 전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이고 죄 많은 이 세상과 죄 많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라면,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SBS 때 공부했죠.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약속이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처녀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더 구체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동정녀의 몸에서 그래서 나신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마리아의 몸이어야 했을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규가 바로 왕이 가진 그 왕의 표시거든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다윗 시대에 좀 더 구체화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그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출발해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때에 더 구체화되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열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정혼했다고 말합니다. 정혼. 유대인의 이 정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 한때 약혼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약혼 문화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약혼을 한 건 거의 결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아직은 동거하지는 않는 상태죠. 그와 비슷해요. 근데 유대인의 이 정혼 풍습은 좀 더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고 하면 1년간은 동거하지 않은 채 부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나 다름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다만 동거만 하지 않는 상태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딱 그 상황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신 거고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요셉이 남편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셔야 했지만 죄가 없으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동정녀에게서 나신 세 번째 이유는 이 성육신 사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또 아이를 가졌다고 한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야, 니네 아직 동거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너희들이 부부인 건 알겠지만 야, 니네 뭐 얼레리 꼴레리 니네 그런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여인이 문제가 있나 보구나. 율법에 의하면 사실 돌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자기랑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제게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오늘 우리 앞에 기록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멘. 예, 주의 말씀이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예,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데만큼만 알 수 있고 계시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납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성육신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